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 못 지내셨나요? 이게 대답을 아무도, 이렇게 보통은 한두 명은 해주는데, 잘 지내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코로나도 좀 확진자가 는다고 하고, 또 이제 뭐 경제 사정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는 교독으로 8절부터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줄 내다라는 그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에 좀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 돈줄 내다. 신조어라고 하죠. 신조어란 거는 원래 국어 사전에 있던 제대로 된 한국말은 아닌데 이제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용되는,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이 많아지죠.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생긴 신조어들 가운데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크게 알려진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돈줄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혼줄 내다라는 한국어에 돈을 갖다 붙여서 만든 말인데요. 혼줄 내다 뜻은 다 아시죠?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해서 크게 혼날 일이 있을 때 아주 무섭게 혼내는 경우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말에다가 이 돈을 갖다 붙여서 돈으로 혼낸다라는 뜻으로 이 돈줄 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돈줄 내다는 말은 진짜 혼내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크게 칭찬을 하는 의미라고 해요. 특히 사람들이 돈으로 아주 큰 보상을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돈줄 내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계기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 치킨집 사장님의 미담 때문이었습니다. 미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가리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일하던 식당에서 이제 해고되어서 원래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들던 그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홍대 형제가 이제 홍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여기는 홍대 없죠? 예,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 앞을 지나가다가 동생이 이제 치킨을 막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형이 참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이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스몰 비즈니스 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었는데 이 사장님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가게로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공짜로 대접하고 심지어 나중에라도 뭐 치킨은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치킨이 또 먹고 싶으면 또 오라고 한 거죠. 동생은 이제 형보다 7살이 어렸다고 해요.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제 형은 그렇게 못하고 형도 모르게 이제 동생은 한두 번 더 치킨집을 가서 치킨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치킨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제 하루는 좀 이렇게 머리가
그 덥수룩 했나 보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미용실에까지 데려가서 머리를 깎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연을 이제 올해 초에 그 형이 이 치킨집 본사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알려져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신기하죠. 인터넷 공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착한 사장님이 꼭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가게에 몰려가서 치킨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킨 한 마리 먹고 두세 마리 먹은 걸로 결제해달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지방에서 이 가게에다가 여기 서울인데 그 전라도에서 저기 그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배달이 당연히 안 되니까 주변에 기부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기부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너무 주문이 몰려서 이제 도저히 주문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가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돈줄 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보고 방송에서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착하고 선한 삶, 또 베푸는 삶은 참 소중한 일이고, 이 이야기의 형제들에게처럼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형이 그 SNS에다 올릴 때 자기도 나중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 따뜻한 소식을 막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 거의 자주 압도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죠? 안 좋은 소식, 서로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싸우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나쁜 소식들을 나쁜 뉴스들이 너무 익숙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저도 사실 그렇고요. 이제는 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 가운데서 착하고 따뜻한 소식, 이런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사실 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너무 과도해 보이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따뜻한 소식, 이런 또 미담,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일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미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의 이미지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우리 함께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참 정말 이렇게 슬프고 충격적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억울해요. 사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비판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과도하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교회를 보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자체는, 그 현상 자체는 이제는 이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 교인들이 저지르는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범죄들,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이런 뉴스들을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찾아보지 않아도 인터넷만 열면 쉽게 보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나오게 되면 여러분 댓글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거 굳이 보실 필요 없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봤으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제가 보게 된 댓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그
교회나 기독교인에 대한 기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범죄자에 대한 뉴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댓글에서 제가 이런 표현, 그냥 무심코 스크롤 내리다가 무심코 이런 댓글을 봤어요. 또 교회 다니는 인간이겠지 뭐 이런 댓글이 있고 그 밑에 또 내려가니까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목사 같은 인간. 예,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표현이죠. 예, 여러분 어쩌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굳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억울한 우리 마음과 관계없이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 분명 잘못 살아왔던 모습도 있다는 것, 이거 자체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몇몇 소수의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 또 이 캐나다 사회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출석하는 사람들의 높은 비율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생각하면 몇몇 소수의 일탈이라고 핑계 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배워왔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죽어서 이 땅에서 잘 이렇게 복 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 보장된 삶,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이란 것을 이렇게 이해하죠. 지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 그것을 어떤 이렇게 따뜻한 어떤 느낌을 받는 정도로 이 믿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에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믿음, 이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뿌리는 뭐 이미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는 거고, 이제 구체화된 이제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구원파라는 이단인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마치 정통 교리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어느 순간에 어떤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이게 뭐 은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이후로는 난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정통 기독교의 건전한 교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배경에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내용은 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 교리를 또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신칭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정말 영광스럽고 중요한 교리예요. 문제는 이 중요한 진리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의 착하고 선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매우 심각하게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한 사람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거룩하고 온전한 삶, 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양선이란 단어는 이게 한국말이 더 익숙한 분들도 전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선이란 말 써본 적 있으신가요? 뭐 사람 이름 정도, 뭐 양선이 이렇게 그 정도만 부르고 이렇게 그런 우리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삶이 한 사람에게 똑같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것을 전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 메타포입니다. 이 어둠과 빛의 메타포는 그 속에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혹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죠. 더럽거나 추한 것 그리고 위험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불이 다 켜져 있어서 그렇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빛이 없는 완전히 깜깜한 공간에서 내가 있다. 혼자 있다. 이게 공간에 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다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혀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상태에 있던 한 사람에게 빛이 비춰질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비유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무 빛이 없는 완전히 깜깜한 공간에서는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혼자 넘어지거나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조명을 켜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상태를 훨씬 더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빛을 받게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어둠을 비추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존재가,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은 양보할 수 없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잘 이렇게 분석해서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니까 그것 자체로, 그것만으로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부족해도 대충 살아도 된다. 그냥 회개하고 눈 감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으로, 그러나 그 행복하고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전쟁의 삶으로 성경은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뭐가 또 확실해지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내용이 확인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 표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사실 오늘 주제인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함이란 단어, 그러니까 양선이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 몇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되는 본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공통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 이 삶의 방향, 이 큰 틀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그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모두가 기쁨이 되고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양선, 착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좀 때마침 파이널 기간이라 가지고 우리 포에마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들인지를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대답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의 방향을 강조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양선,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관계되고, 이런 삶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반사시키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빛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은데요. 루미나리에를 한번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원혁이는 저하고 한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한번 가는 걸로. 이거 설교 때 약속해서 꼭 가야 되겠네. 좋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토론토 인근에도 그런 루미나리에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다운타운에 있는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좋은 방법은 저 꼭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금방 검색하면 바로 여기도 나오고, 전 세계 곳곳에 루미나리를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빛의 축제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름답죠? 좋죠? 예.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루미나리에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빛이란 존재만큼, 빛만큼 가장 단순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 강력한 아름다운 뭐라고 말하죠? 하여튼 그런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배열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연이 그렇고 미술 작품이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빛은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황홀함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방에 혼자 켜진 작은 촛불 하나를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촛불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나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서 이 태초의 상황을, 창조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쩌면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그 공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된 아름다움의 본질을 심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엿보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약속과 부르심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심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흩뿌려 놓으시면서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감격스러운 사실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고 빛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마치 루미나리를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배열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축제를 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루미나리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각의 빛을 아름답게 배열하셔서 어두운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름다움을 감격스럽게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의 열매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 세상과 다른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만큼 사랑해도 되고 이만큼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상식보다 못한,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막 파멸로 이끌어가면서도, 문제는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한 헛된 확신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우리는 쉽게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반사시키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는 삶을 이 시간 좀 마음껏 꿈꾸고 기대하고, 특별히 이 대강절 시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음란하고 탐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음란하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편한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돌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 그와 같은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각각의 삶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 착한 일을 하는 삶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사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심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빛으로 만드시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심으신 거룩하고 온전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때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의 빛의 축제를 여는 우리 귀한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